예레미야 44장, 요거는 이제 뭐 좀 전에 하던 식으로 본문을 보면서 어,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 어, 몇 절을 내려가면서 읽어보죠. 예레미야에게 내려온 말씀, 이집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이들은 믹돌과 다흐바네스와 멤피스와 남부 이집트 땅에 살고 있었다. 전능하신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직접 보았다.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도시에 내린 온갖 재난을 보라. 그 도시들은 오늘 쑥대밭이 되어 있고 그 안에는 사는 사람이 없다. 그들이 악한 짓을 저질러 나를 노엽게 했기 때문이다. 다른 신들에게 가서 향을 피워 바치고 그 곁들을 섬겼던 것이다. 그들도 너희도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신들이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모든 종 예언자들을 거듭거듭 보내어 말했다. 부디 내가 미워하는 이 역겨운 짓을 하지 마라.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고 귀 기울이지도 않았다. 자신들의 악한 짓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다른 신들에게 향 살라 바치기도 그만두지 않았다. 그래서 나의 노여움과 분노가 쏟아져서 유다 도시들과 예루살렘 거리들을 불태웠다. 그리고 오늘과 같이 예루살렘은 쑥대밭이 되고 황무지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경고했던 대로 됐다. 그들의 그 어떤 그 그런 불행과 재앙의 가장 중심된 이유는 어, 그 3절에서는 악한 짓이라고 했고 요거를 조금 풀어서 말씀하신 거는 다른 신들에게 가서 향을 피워 바치고 그것들을 섬겼는데 그 신들이라고 하는 게 너희도 알지 못했고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 그러니까 걔를 새로운 신들을 이제 찾고 섬기고 한 그런 것. 그때마다 나는 이제 나의 종 예언자들을 통해서 거듭거듭 말을 했는데 듣지 않았다. 사실 이렇게 하는 말씀을 듣다 보면은 저한테는 예수님께서 그 사역의 마지막에 이제 그 예루살렘에 가서 어, 내가 너희들을 이제 그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품듯이 하려고 계속 예언자들을 보내고 했는데 몇 번이나 그랬느냐. 그런데 너희가 종래 듣지 않았다. 하신 말씀이 이제 떠오르는군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이렇게 엄청난 그 민족적인 재앙 심판을 겪었는데도 이렇게 됐죠. 7절부터 읽습니다. 이제 전능하신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까닭에 너희는 아주 악한 일을 저질러 스스로를 해치고 있느냐? 아, 이게 잠깐만요. 스스로를 해치고 있느냐? 너희 자신이 끊어지게 하려고 하느냐? 남자든 여자든 어린이든 젖먹이든 유다 가운데서 끊어지게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너희에게 남은 사람이 없게 하려고 하느냐? 너희 손으로 만든 것들을 가지고서 나를 노엽게 하려 하느냐? 이집트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워 바치려 하느냐? 너희가 들어가서 이주민으로 살고 있는 땅에서 그래서 너희가 끊어지고 땅의 모든 민족에게 저주와 치욕의 대상이 되려 하느냐? 너희가 잊어버린 것이냐? 너희 조상들의 악한 짓들과 유다 임금들의 악한 짓들과 임금의 여자들의 악한 짓들을 너희의 악한 짓들과 너희 아내들의 악한 짓들을 그들이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저지른 악한 짓들을 그들은 깊이 뉘우치지 않은 채 오늘까지 이르렀다.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둔 가르침과 규정에 맞추어 살지 않았다. 아,
7절에 무슨 까닭에 너희는 아주 악한 짓을 저질러 스스로, 그러니까 악한 짓을 해서 뭐 하나님을 해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전능자를. 그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스스로를 해치고 있는 것이고 끊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 이제 절멸 하려고 한다는 거죠. 어, 결국은 너희 손으로 만든 것들을 가지고 나를 노엽게 하려. 그러니까 너희가 만든 것, 너희가 만든 것을 너희가 섬기고 해서 그것으로 나를 노엽게 한다. 그렇게 해서 너희가 지금 이방인 이집트 땅에까지 그냥 어떻게 몸부쳐 살려고 거기까지 자기 고향에 있지 못하고 거기까지 갔는데도 거기서도 여전히 다른 신들에게 이제 향을 비워바치고 섬기려고 해서 결국 너희가 끊어지고 땅의 모든 민족에게 저주와 치욕의 대상이 되려 하느냐. 아, 그들 너희 조상들 그 지도자들 근데 유난히 여기 이제 여자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임금의 여자들의 악한 짓들, 너희가 저지른 악한 짓들, 너희 아내의 악한 짓들. 그건 뒤에 이제 나오지만 실제로 행동에 옮긴 것이,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 예배 행위라고, 제사 행위를 실제로 한 것이 이제, 그 부인들이 많이, 주로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 그들은 깊이 뉘우치지 않은 채 오늘까지 이르렀다.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너희들의 삶이 살아가는 방식이 내가 너희들의 조상들에게 준 가르침과 규정. 그 가르침은 이제 토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포괄적인 가르침을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상황과 거기 따라서 어떤 행동 지침 같은 거 이제 규정이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살지 않았다. 이러므로 전능하신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한테로 향하여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겠다. 유다 전체가 끊어지게 하겠다. 내가 유다의 남은 사람들을 데려가겠다. 이들은 자신들의 얼굴을 돌려 이집트 땅에 들어와 이주민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 모든 사람이 이집트 땅에서 완전히 망할 것이다.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고 굶주림으로 완전히 망할 것이다. 보잘것없는 사람이든 대단한 사람이든 칼이나 굶주림으로 죽을 것이다. 욕설의 대상과 끔찍한 본보기와 저주와 치욕의 대상이 될 것이다. 내가 이집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벌하겠다. 예루살렘을 칼과 굶주림과 돌림병으로 벌한 것처럼 하겠다. 달아나 살아남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집트 땅에 들어와 이주민으로 살고 있는 유다의 남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없을 것이다. 돌아가 살기를 목이 빠지게 바라던 유다 땅으로 돌아갈 사람은 없을 것이다. 빠져나온 몇 사람 말고는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아, 그래서 이들이 사실을 이집 땅을 택한 이유는 거기 가면은 우리가 칼을 피할, 전쟁을 피할 수 있고, 거기 가면은 굶주림은 피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이제, 그랬는데, 그, 하나의 말씀은 정반대인 거죠. 12절에서 이제, 그 모든 사람이 이집 땅에서 완전히 망할 것인데,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고, 굶주림으로 완전히 망할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욕설의 대상과 끔찍한 본보기와 저주와 치욕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근데 이게 여기서 잠깐 이것을 오늘날 조금 더 뭐라고 할까, 어, 오늘날까지 적용되는 내용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어떤 그 육체적인 의미, 정치적인 의미, 뭐 이런 의미, 국제 정세적인 의미에서
국제 정세적인 의미에서 이런 일들이 뭐 생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그 각 개인에게 이 이야기를 좀 적용시켜 본다면 끊어진다. 사실 우리 인간이 품은 어떤 어, 누구나 품은 그 본성적인 게 있다면은 영혼을 동경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공통적인 그 영혼을 향한 그 우리의 본능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와는 정반대로 이제 끊어진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그가 멸망하지 않고, 근데 바로 멸망한다는 뜻이거든요. 멸망하고, 그래 게다가 그 존재라고 하는 게 욕설의 대상, 끔찍한 본보기, 저주와 치욕의 대상. 우리 한 인생, 삶을 받아갖고 태어났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는가 하는 생각을, 아, 자연히 하게 되는 귀절입니다. 이제 이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 경고와 어떤 선언을 말을 하니까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자신의 아내가 다른 신들에게 향 살라 바치는 것을 알고 있던 남자들이 예레미야에게 대답했다. 그들 곁에 서 있던 그들의 아내들도 모두 큰 무리를 이루어 함께했다. 북부 이집트와 남부 이집트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이 대답한 것이다. 이 북부 이집트는 그, 그 뭡니까? 나일강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잖아요. 그래서 북부 이집트는 사실은 그거는 이제 하, 하 이집트라고 해요. 그 남부가 오히려 상 이집트고 상류가 남쪽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북부하고 남부가 상당히 좀 사뭇 좀 다른 모양입니다. 그러나 뭐 어, 유대 사람들이 거기 가서는 저 밑에 남부 이집트까지 가서 살고 있던 것이죠. 근데 그들이 뭐 모여서 말을 했을 가능성은 별로 없겠죠. 예레미야 한 개인이 뭐 남의 나라에 가서 20장을 전체를 이제 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과 소통할 길은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태도가 이제 결국 그들이 갖고 있던 태도가 이랬다는 거죠. 북부 이집트와 남부 이집트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이 대답한 것이다. 당신이 우리에게 야훼의 이름으로 일러준 말은 우리가 듣지 않겠소. 우리 입에서 나온 것이면 무슨 일이든 우리가 하고 또 할 것이요. 하늘 여왕님에게 향을 피워 바치고 제사수를 부어 바칠 것이요. 우리와 우리 조상들, 우리 임금들과 관리들이 유다의 도시들과 예루살렘 거리들에서 하던 것처럼 할 것이요. 그때는 우리에게 양식이 넉넉했고 우리가 잘 살았소. 재난을 겪지 않았소. 우리가 하늘 여왕님에게 향을 잘라 바치고 제사수를 부어 바치기를 그만둔 뒤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모자랐소. 칼이나 굶주림으로 우리가 완전히 망하게 된 것이요. 또 우리가 하늘 여왕님에게 향을 피워 바치고 제사수를 부어 바치고 있어요. 이건 이제 여자들이 하는 말 같아요. 그 남자들만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런데 그게 남편의 동의 없이 하늘 여왕님 모습의 빵을 만들고 그에게 제사수를 부어 바쳤을까요? 이게 참 그 구약 성경에서도 거의 다른 데서 예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노골적인
저항이죠. 노골적인 반항, 노골적인 말하자면 불순종의 선언입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야훼의 이름으로 일러준 말은 우리가 듣지 않겠소. 그 다음 말들은 어떻게 보면 더 기가 막히죠. 우리 입에서 나온 것이면 무슨 일이든 우리가 하고 또 할 것이요.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살겠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돼서 우리의 모든 길을 우리가 결정하겠다. 그, 그, C.S. 루이스가 자신의 어떤 신앙의 스승 비슷하게 생각하는 조지 맥도날드라고 하는 소설가가 지옥의 어떤 모토가 하나 있다면 네가 네 주인이다. 이제 막 바로 아주 아마 구약 성경 전체에서도 이런 장면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경악스러운 장면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야훼의 이름으로 당신이 우리에게 일러준 말은 우리가 듣지 않겠다. 오히려 우리 입에서 나온 것이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 하고 또 할 것이다. 우리가 판단해서 무엇이 우리에게 좋은가를 우리가 판단해서 아, 우리가 그 길을 가겠노라. 그것이 우리 결론은 하늘 여왕님에게 그러니까 하늘 여왕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짐작하기로는 그 앞에 37장인가에서도 이제 나온 적이 있는데요. 어,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아마 이게 수입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 하늘에 있는 어떤 뭐 별이나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어, 그 아버지가 이제 간 거지만 갈대아 우르에서 그 가족이 이제 하란으로 갈 때 그 공통점이 달 신을 섬기는 이제 지역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이들이 이제 달 신을 섬기고요. 바알 같은 경우는 이제 풍우, 바람과 비, 풍우신, 그 다음에 뭐 별신, 이제 이런 거를 섬기는 것이 이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아, 그 다음 거를 보게 되면 우리와 우리 조상들, 우리 임금님과 관리들이 유다의 도시들과 예루살렘 거리들에서 하던 것처럼 할 것이요. 뭐 그때도 이미 아, 이제 그런 어떤 우상 숭배가 있었던 걸 보여주죠. 근데 그때 우리가 그렇게 그런 신들을 섬길 때는 우리에게 양식도 넉넉했고 우리가 잘 살았어. 재난을 겪지 않았어. 그런데 우리가 그걸 중단했을 때 하늘 여왕님에게 향을 살라 바치고 제사수를 부어 바치기를 그만두니 이게 언제 그만뒀나 생각하면 이제 요시야 종교 개혁 열왕기하 뭐몇 장입니까? 22장인가 23장 23장인 것 같아요. 열왕기하 23장 4절에서 5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가 이제 종교 개혁을 하던 그 기록인데요. 임금은 이게 요시야 임금입니다. 임금은 힐기야 대제사장과 그 아래 제사장들과 문을 지키는 이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별을 섬기려고 만든 모든 그릇을 야훼의 성전에서 꺼내게 했다. 그러고는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들판에서 그것을 불태웠다. 태우고 남은 재는 베델로 가져가게 했다. 또 임금은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쫓아냈다. 그들은
유다 임금들이 세운 제사장들이었다. 그들이 유다의 여러 도시와 예루살렘 둘레에 있는 높은 곳, 그 바마라고 하는 데서 향을 피워 바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바알, 태양, 달, 별자리, 하늘의 모든 별에 향을 피워 바치는 사람들을 쫓아냈다. 아세라 형상을 야훼의 집에서 꺼내 예루살렘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 이스라엘 종교를 이제 깨끗이 하던 이런 때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모든 것이 모자랐어. 칼이나 굶주림으로 우리가 완전히 망하게 된 것이요. 그러니까 이들 그 인간의 어떤 그 상황 분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에,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뿐 아니라 그 그러나 종교사를 보기 그 이들의 종교를 우리가 나타난 걸 갖고 추정해 보면 꼭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호세아 같은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들만 있은 게 아니라 그와 반대되는 이제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라고 하는 자칭 선지자들도 예언자들도 있었으니까 그쪽이 이제 맞다고 본 것이고 또 그쪽만 맞다고 본 것도 아니고 결국은 취사 선택한 자신들이 자신들의 생각에 옳은 대로 그리고 자신들의 삶이 뭐 좀 유복 어, 어떤 그 길이 자신들의 삶에 이제 유리한가 유복한가 그 기준을 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이건 뭐 우리가 그 하늘 여왕님들을 섬기기를 중단하니까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임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모습은 지난주에도 보지만 자기들이 결정해야 되게 되면은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당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뭐 우리에게 그 하나의 말씀을 받아갖고 전해주면 우리가 그대로 하겠다. 아,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되, 그러니까 그 바울 사도가 이제 경건의 모양은 있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그 예언자 뭐 예배하고 뭐 갖다 바치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 어, 참으로 우리에게 생명다운 생명을 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나의 바른 태도에 달려 있다고 하는 그 경건의 능력은 사실은 부인한다. 그 어떤 그 혼잡함, 어, 뭐 그것에 아주 그 절정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아니 우리가 그 남편의 동의 없이 그 하늘 여왕님 모습의 빵을 만들었다는 건 빵을 그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생각하는 하늘 여왕의 모습을 했든가 아니면 빵을 만들고 거기다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늘 여왕의 모습을 새겼든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렇게 하고 그에게 제사수를 바쳤겠느냐. 십계명에 보면 이제 둘 다가 너 앞에 이제 다른 우상 신을 두지 말라는 것과 그 다음에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근데 그것은 심지어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이고 그런데 뭐 그걸 뭐 노골적으로 지금 그 어기겠다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온 백성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에게 대답한 남자들과 여자들과 온 백성에게 이제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여러분이 유다의 도시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피워 올린 향제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조상들과 임금들과 관리들과 민간 지도자들도 함께 했습니다.
그들을 야훼께서 기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일이 야훼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야훼께서 더는 견뎌내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행동의 악함을, 여러분이 저지르는 역겨운 짓들을 보시고서는요. 그래서 여러분의 땅이 쑥대밭과 끔찍한 본보기와 저주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사람 살지 않는 곳이 된 것이 오늘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신들에게 향을 비워바치고 야훼께 죄를 지었습니다. 야훼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고 야훼의 가르침과 규정과 증언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 재난이 여러분에게 닥친 것이 오늘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예를 들어서 신약의 인물들 가운데 바울 사도 같으니 보게 되면은 어, 그 평생을 어떤 그 논쟁, 그의 사도권을 도전하고 이제 부인하고 이런 사람들과 이제 싸움이 계속 있었는데 그 자신의 말이 옳다고 하는 걸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말을 한 것은 내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 그겁니다. 여기서도요, 선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야훼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고, 야훼가 여러분에게 주신 가르침과 규정과 증언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 재난이 여러분에게 닥친 것이 오늘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입장에 서게 되면 너무나 분명히 모든 것이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전혀 다르게 해석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러면서 뭐 그건 어떻게 설득이 되지가 않고 증명을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실제로 나타났어.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저희 그 신학교 교수 하나가 자기가 그때 다 은퇴하신 할아버지셨는데 자기가 젊었을 때 공부하던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시카고 쪽에서 공부하는데 그때 그 유명한 신학자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한테 배우는데 같이 야구 구경을 갔대요. 시카고에서 야구 구경을 갔는데 그때 뭐 유명한 하여간 타자가 홈런을 쳤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냥 너무 흥분해갖고 일어나서 막 그러니까 저희 선생이든 틸리가 너 왜 이렇게 흥분하냐 그러더래. 아, 지금 못 봤냐고? 저 양반이 홈런 친 거. 그랬더니 넌 저 사람 홈런 친 거 어떻게 아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지금 당장 쳐서 홈런이 됐는데 그랬더니 네가 본 거는 그 사람이 뱃, 뱃을 휘두른 거하고 공이 그 뱃과 만난 거하고 그다음에 공이 저쪽 담장 넘어간 거지 그게 꼭 배트 이 사람이 쳐가지고 공이 넘어갔다고 하는 거를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그 얘기 이제 신약 그 우리 가르치는 선생님이 하시면서 사실 궁극적으로는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이렇게 분명해도 어, 이 반응이 이제 그 항상 똑같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하시고 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런 거죠.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 특히 모든 여자에게 말했다. 모두들 야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집트 땅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여. 전능하신 이스라엘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특히 너희 여자들, 너희가 너희 입으로 말하고 너희 손으로 해내는구나. 너희가 이렇게 말했지. 우리가 단단히 약속한 것들을 반드시 지키자. 하늘 여왕님에게 향을 피워 바치고 제사수를 부어 바치기로 약속한 것들을.
그래. 너희가 단단히 약속한 것들을 반드시 이루고 너희가 단단히 약속한 것들을 반드시 지켜라. 이러므로 모두들 야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집트 땅에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이여. 보라, 내가 내 큰 이름을 걸고 굳게 약속한다. 야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유다 사람이 이집트 온 땅에서 주 야훼 살아계심을 걸고 말한다고 하자 그 사람이 누구라도 그 입에서 더는 나의 이름이 불리지 않게 될 것이다. 보라, 내가 깨어 그들을 지켜보겠다. 이것은 재난을 내리기 위함이지 구원을 베풀기 위함이 아니다. 이집트 땅에 있는 유다 사람은 누구나 칼이나 굶주림으로 완전히 망할 것이다. 마침내 그들이 끝장날 것이다. 그리고 칼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이집트 땅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 수가 적을 것이다. 그러면 이집트 땅으로 들어와서 이주민으로 살고 있는 유다에 남은 사람들이 모두 알 것이다. 나의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 누구의 말이 이루어지는지를. 이것이 너에게 징표가 될 것이다. 야훼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겠다. 그러면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너에게 재난을 내리겠다고 한 내 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이집트 임금 파라오 호브라를 그의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내가 유다 임금 시드기야를 바빌론 임금 네부칸네살을 그의 원수의 손에 넘겨주었던 것처럼 하겠다. 그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의 손에 넘겨주었던 것처럼 하겠다. 자, 이게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예고한 예레미야의 말대로 됐잖아요. 다른 반대쪽의 예언자들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그대로 됐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됐는데도 이들은 또 이제 또 다른 해석을 하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28절 끝에 있는 것처럼 유다에 남은 사람들이 모두 알게 될 것이다. 나의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 누구의 말이 이루어지는지를. 누구의 말대로 되느냐.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없기 때문에 내 큰 이름을 걸고 굳게 약속한다 하면서 이제 어, 너희 중에 누가 주 야훼 살아계심을 걸고 말한다고 하자 그 사람이 누구건 간에 그 입에서 더는 나의 이름이 불리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경홀히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게 십계명 아니겠습니까? 어, 차라리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신 게 요한계시록에서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너희가 그것도 아니고 미지근하니까 내가 역겨워서 토해낼 것이다. 아,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이름에 마땅한 어떤 그 두려움과 경외함이 없이 이제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결국은 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맨 첫 번째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받게 하시옵소서 하는 거죠. 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우리의 존재 의미가 있고, 어, 그, 우리가 우리 됨이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어, 성경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건 그 person, 그분 자신과 이제 같은 겁니다. 어, 매 모든 것이 있는 건데 그 이름이 불리지 않게 된다. 이 뭐 아주 그야말로 우리가 뭐 병 걸려서 죽고 뭐 돌림병을 저 칼에 맞아 죽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고 무서운 심판 아니겠습니까? 아까 끊어진다는 것도 그렇고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그 치욕이 된다고 하는 그것도 이제 그렇고요. 그런데 제가 한번 이제 오늘 특별히 한번 되새겨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는 이게 불과 이 개인적으로 말하자면은 뭐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이스라엘의 어떤 그 전체 역사를 볼 때라도 불과 몇백 년 사이에 이렇게까지 이제 타락한다. 이렇게까지 이제 막 나가는 하늘 여왕 우리가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심령이 얼마나 비뚤어지고 왜곡되고 하나님께 대한 반항으로 가득 차고 스스로가 스스로의 에, 이제 최종 주인이 되는 것을 이제 노골적으로 드러낸 데까지 불과 몇백 년이면 된다. 그리고 아까도 이분들이 얘기했지만 아니 그거 뭐 남편 모르게 이걸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타나는 걸 보면은 어, 사실은 온 가정 또 어떤 사회, 종교 이게 종합적으로 이게 타락하기 전에는 이런 일들이 잘 안 생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저는 이런 걸 볼 때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그 C.S. 루이스가 말했던 것처럼 사람이 몇 년, 몇십 년을 타락해도 정말 그 타락한 길로만 간 사람은 나중에 보면은 얼굴도 보기가 싫고 목소리도 듣기가 싫고 우리 모임에 저런 사람 하나 오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한 100만 년 산다고 하면은 그 존재가 어떻게 되겠느냐. 불과 몇백 년 사이에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서 우리의 삶의 길을 고치고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아, 하는 이것은 단순히 그저 이 유다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얼마나 이제 못됐는가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요. 어, 예레미야가 이집트에 있는 소위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본 자기들의 그 팔레스틴 땅에 있지 못하고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러니까 이집트에 있는 디아스포라 그 안에 이제 예레미야가 끼어 있었고 그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고 하는 데 대한 기록은 이것으로 끝납니다.
그 뒤에 일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어떤 일이 생겼고, 어, 뭐, 그 다음에 전하는 말들은 되게 이제 전설들이지. 그 뭐, 예레미야가 거기 죽었다든가 뭐 이제 그런 건지, 공식적인 이제 기록은 예레미야서에서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이 다음 장으로, 45장으로 가게 되면은, 아, 45장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5절까지밖에 없으니까요. 예레미야 예언자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한 말,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에서 나오는 대로 이 말씀들을 두루마리에 받아 적었을 때였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지금 이집트까지 간 얘기를 하다가 훨씬 저 앞에 36장이었나요? 거기서 하던 이야기와 비슷한 30 몇 장입니까? 37장인가? 36장이죠. 36장에 이제 예레미야가 자기가 그 성전으로 가는 게 자유롭지 못하니까 어, 그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들을 내가 어, 불러줄 테니까 그대로 이제 두루마리에 받아 적어가지고 와서 그 여호야김에게 전하라. 할 때 그때 얘기, 이 말씀을 두루마리에 받아 적었을 때였다.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임금이다 넷째 해였다.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소. 그대 바룩을 두고서.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그때 바룩에게 한 얘기입니다. 내가 말했지. 나 큰일 났네. 야훼께서 나의 고통에 괴로움을 더하시는구나. 한숨 짓기도 지쳤어. 안식할 곳을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마 이것은 설명은 없지만 자기 동족이 당하는 고통에 대한 예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바룩도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었던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4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바룩에게 말해 주어라.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보라, 내가 건축한 것을 내가 허물어 버리겠다. 내가 심은 것을 내가 뽑아 버리겠다. 온 땅을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너는 자신을 위해 큰 일들을 찾고 있구나. 찾지 마라. 내가 모든 생명체에게 재난이 닥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야훼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에게는 내가 너의 목숨을 전쟁에서 싸워 빼앗은 물건처럼 주겠다. 내가 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든. 그러니까 그 44장까지 해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예레미야의 순환기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 꼭 그 예레미야 개인 이렇게 되면 이제 그 포커스가 예레미야의 개인에게 가서 그 좀 그렇게 적절한 이름은 아닌 것 같다. 뭐 박동현 교수 얘기고 저도 거기 이제 공감이 가는데요. 어찌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예레미야 순환기라고 부르는 그, 그 부분이 거기서 44장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45장 이렇게 하고 나서 46장부터 51장까지는 그 주위, 뭐, 그 다마스커스니, 모압이니, 암몬이니, 그중 가장 이제 중요하게는 그 바빌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주로 심판의 말씀을 싣고 있고 마지막 52장은 일종의 부록 비슷하게 이제 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오늘 45장은 예레미야 순환기에서 주위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 말씀으로 넘어가는 그 교량 역할 같은 걸 하죠. 근데 하여간 그 바룩도 예레미야처럼 예레미야의 편에 서서 그 동족이 겪을 어떤 재앙에 대한 괴로움 으로 이제 고통스러워하던 사람인 걸 말해 주는데 단순히
그저 수동적으로 예레미야가 말한 걸 받아쓰기만 한 게 아니라 그걸 받아쓰는 어떤 뭐 참 그 큰 중요한 직분을 맡은 바로 그에게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 거죠. 내가 세운 걸 내가 허물어 버리겠고 내가 심은 것을 내가 뿌리겠다 하면은 우선은 생각하는 거는 지금 유다 남왕국 유다를 생각하기 마련 아닙니까?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얘기는 온 땅을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하나님께 대한 생각, 신학이 굉장히 그 좀 넓어지는 그런 어,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다 민족들만이 당할 것이 아니라 뭐 같은 것들도 결국 그러니까 특히 유다 민족의 게 하나의 본복이라고 할까?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일어나지만 아, 온 땅에도 이제 같은 일이 해당이 된다. 그런데 너는 자신을 위해서 큰 일을 이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너는 자신을 위해서 큰 일들을 찾고 있구나. 찾지 마라. 이게 무슨 그러나 예레미야서나 뭐 신명기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시편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은 이럴 때 이제 여기서 말하는 큰 일들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큰 일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와중에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거를 찾고 있는 데 대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찾지 마라. 내가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재난이 닥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에게는 내가 너의 목숨을 전쟁에서 싸워 빼앗은 물건처럼, 그러니까 살려주는 거죠. 살려주면서 하나의 말씀을 이제 전할 이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내가 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든. 그러니까 요거는 뭐 아주 짧은 장이면서 이제 그 사이에 그 바룩과 하나님 사이에 아,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시는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여간 그 참 이스라엘 민족 하나의 민족으로서 저렇게 막 가는 데까지 갈 수 있고 그것이 뭐 불과 몇 세대 사이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하늘에 있는 뭐 전체를 섬겼다고 하지만 에, 이 사람들이 보다 보니까 아니 그게 아니네 이걸 섬기니까 우리가 더 잘 살게 되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된다면 그거라고 안 하겠습니까? 하늘 뭐 여신 같은 거 쉽게 버릴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본래 그랬다고 이제 지적하는 분들도 여럿 있었지만 그래도 뭐 장점이 많은 나라였는데 아, 결국 우리가 이걸 섬기니까 잘 살게 됐고 이걸 놓으니까 이게 힘이 없어졌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는 거는 유다 백성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미국의 다수 심지어 스스로 복음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이들이 선택한 길은 힘과 돈, 하늘 전체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힘과 돈을 섬기는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본질은 같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어, 이렇게까지 타락하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지가 않고, 그러나 인간의 어떤 그 타락,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길을 벗어나서는 그 길을 계속 회개함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게 정말 우리가 가슴을 찢는 어떤 회개 이것 없이 계속 가게 되면은 아, 그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바닥은 한없이 C.S. 루이스의 표현대로 빈다면 잠깐이라도 꿈에라도 보고 싶지 않은 그런 흉한 몰골이 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경고. 그러나 또 하나는 그런 이들에게까지 하나님 끝내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것, 예레미야를 그 백성 사이에다가 끝까지 두셔가지고 끝까지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어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연관시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들에게 영광된 삶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고,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이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것과,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을 영광스러운 소망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주님을 통해서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특별히 말씀 중에 말씀, 우리 주님, 또 주님의 마지막 말씀, 우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늘 회개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더 새롭고 깊고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삶으로 우리의 삶을 고쳐나가는 지혜로운 아버지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병석에서 참 삶의 힘들들을 지나가는 우리 안유국 형제 주님께서 주님의 평안으로 지켜주시고 육신의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매일매일 힘들게 지내는 장영순 자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고통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